구원에 이르는지의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죄의 증상과 원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원죄 그 자체인가요? 원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2번,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관역을 벗어납니다. 원죄인가요? 증상인가요? 3번,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원죄인가요? 증상인가요? 4번, 어떤 사람은 인생의 답은 돈이라고 생각하여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생각하여 건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몰두합니다. 원죄인가요? 증상인가요? 5번, 감기에 걸리면 콧물, 두통, 기침, 발열, 오한, 복통 등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은 다릅니다. 이러한 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증상을 없애야 하나요? 감기의 근원인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야 하나요? 6번,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개별적인 증상을 상대해야 하나요? 원죄 그 자체를 상대해야 하나요? 7번, 원죄 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3장은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원죄의 증상, 그리고 어떻게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죄 그 자체와 그 원죄로부터 나타나는 증상을 먼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증상과 원죄 그 자체를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하나의 증상을 없애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 그 자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문제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원죄 그 자체인가요? 원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자,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 곳곳에 원죄를 정의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3장 내용을 다루면서 계속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원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로 어떤 말씀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두 말씀이 특히 원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뽑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사사기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요. 또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말씀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죄를 정의하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뽑아볼 수 있지요. 자,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죄 그 자체인가요? 원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자, 이 질문.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원죄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이죠. 원죄 그 자체이다.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죄.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원죄를 정확하게 개념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원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관역을 벗어납니다. 원죄인가요? 증상인가요? 자,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가요? 하면 자, 관역을 벗어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원죄 그 자체를 말한 것인가? 원죄의 하나의 증상을 말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원죄 그 자체입니까? 원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입니까? 네, 정답은 증상이죠.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네, 우리가 기껏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그런 경험의 범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말한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만 해도 수십억 년 오랜 그런 시간의 그런 현재의 모습은 그런 시간의 산물이고 또한 앞으로 수백 억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오랜 시간을 또 유지해 나갈 어떤 그런 이 세상인 것인데 자, 그 중에 잠깐 불과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시간에 보고 들은 걸 기초로 해서 옳고 그름을 말한다. 과연 궁극적으로 옳고 그름을 온전히 말할 수 있겠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지요. 자, 그러다 보니 그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체로 완전히 다 틀렸거나 아니면 뭐 얼추 어느 부분은 맞는데 틀린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거나 일부라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역을 빗나간 상태다. 자, 옳은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화살이 적중해야 되는데 그 화살이 그 옳은 것으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조금 벗어나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것은 원죄인가 그 증상인가? 바로 증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관역을 벗어납니다. 원죄 그 자체인가요? 증상인가요? 정답은 증상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건 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3번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자, 이것은 원죄인가요? 그 증상인가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증상이지요. 증상.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궁극의 선악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 하나님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예, 탕자의 비유에서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갑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저에게 상속 재산을 당연히 주게 되는데 그 분깃을 지금 챙겨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상속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가지요.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바로 옆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아버지를 벗어나서 멀리 가는 것이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예, 호랑방탕하게, 예, 사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아버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예,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원죄인가요? 증상인가요? 자,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은 필요 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인가요? 7절에 보면 8절 같기도 하고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서 그 나무 뒤에 숨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8절이네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죄를 범해서 숨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데, 물론 그렇게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추장스럽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풀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번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원죄인가요? 증상인가요? 정답은 증상이다 라는 것이죠. 원죄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데, 자, 그것은 원죄를 설명한 것인가? 원죄로 인한 증상을 설명한 것인가? 증상을 설명한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원죄는 무엇이다? 예,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성경을 전체를 올바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답은 돈이라고 생각하여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생각하여 건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몰두합니다. 원죄인가요? 증상인가요? 자,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요. 예, 그것은 원죄 그 자체인가 증상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이것도 좀 우리가 깊이 좀 더 세분해서 정확하게 좀 원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예, 여기 판단하는 것까지만 해도 원죄, 거기까지가 원죄다. 그 판단한 것, 각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그로 인한 결과,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문제를 보면, 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답은 돈이라고 생각하여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지요. 예, 돈 하면서 돈을 어떻게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돈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 이 만몬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거의 90% 이상은 그런 돈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답은 돈이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생각하여 건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뭐 돈도 좋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 예, 건강. 나이가 뭐 60대는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치지만 뭐 70 넘어가고 80대면 이제 건강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예, 건강이 최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 판단, 예,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여행에 몰두합니다. 예, 여행에 몰두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자, 이렇게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원죄의 그 자체인가 증상인가?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예, 증상이다. 증상. 왜냐? 원죄는 예,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여기 이거 그 자체가 원죄고 그거에 따라서 일어나는 갖가지 예, 이런 것들은 증상인데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은 그 원죄로 인한 증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 두통, 기침, 발열, 오한, 복통 등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자, 이러한 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증상을 없애야 하나요? 감기의 근원인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지요. 그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야 되지 증상 하나하나 없애가지고 그 감기라고 하는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할 이유도 없지요. 자, 중요한 것은 5번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 원죄의 증상과 원죄 그 자체를 우리가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죄를 없애려면 그 원죄 그 자체를 상대해야 되지 그 증상 하나하나 상대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4번에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답은 돈이라고 생각하여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생각하여 건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몰두합니다. 이게 증상이죠. 원죄로 인한 증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감기에 걸리면 어떤 사람은 콧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예, 어떤 사람은 발열, 오한으로 고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기침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증상은 다르지만, 예,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러스 자체를, 예, 그 치료를 해야만 예, 그러한 증상들도 사라지고 예, 궁극적으로 감기 자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이러한 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증상을 없애야 하나요? 감기의 근원인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야 하나요? 자, 정답은 예, 감기 바이러스 그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예, 무조건 정답이겠지요. 자, 6번입니다.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개별적인 증상을 상대해야 하나요? 원죄 그 자체를 상대해야 하나요? 네.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예,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 원죄 그 자체를 상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별적인 증상을 상대해 보아야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원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원죄로부터 바로 벗어나는 방법을 처방을 해야지. 네, 개별적인 증상, 예, 관역을 빗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왜냐?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 누가 관역을 빗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화살을 쏴서 다 가운데 적중하고 싶죠. 자, 그런데 안 되더라. 예, 왜 안 되느냐? 내가 스스로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빗나가더라 라는 것이죠.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침 감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감기를 기침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감기가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백날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 원죄 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7번 답을 얻기 위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달려온 것이지요. 자, 원죄 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원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원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부닥치게 되죠. 맞는 말입니다. 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라.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원죄고 그걸로 인해서 이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났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자, 그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기다렸다가 움직입니까?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말을 했는데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자,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신다. 뭔가 필요해서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실 때 자, 그때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딱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그걸 딱 가지고 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고르반 이야기를 하셨죠. 고르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때 자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재물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뭘 요청을 하셨을 때 이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러한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사람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원죄 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자, 그러지 않으면 된다. 성경 66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면 바로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자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광야였지요. 광야에서는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것이니 그 율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옥 백성은 무엇인가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3장 네 번째 시간, 원죄의 증상과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아멘.